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4장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곰이나 암사자가 새끼를 잃고 분노로 쫓아온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수의 발톱과 이빨에 찢기다가 한 입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새끼를 잃은 곰 같은 분노나 암사자가 한 입에 삼킬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병을 치료하여 낫게 하듯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니 먹을 것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실수였구나 고통스러움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닫기만 하고 이렇게 멈춘다고 한다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회개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는 잘못을 하여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뉘우칠 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잘못을 뉘우쳐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제사를 지낼 때 속죄죄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수송아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싼 수송아지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예쁜 목소리로 음정 박자 다 맞춰서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시면
우리는 찬양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 쉴 줄 아는 자들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찬양이든 성별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정이나 박자가 안 맞아도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는 다 좋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 삶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회복되어 찬양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앗소르와 애굽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인 말을 타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지 않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내 입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단순함이 붙습니다. 자백이라는 단어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새벽에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섬기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손익을 따지며 내 의와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할 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백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주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고 새로운 부조리와 죄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신분일진데 혹여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복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